아멘. 크게 한번 아멘도 해보시고, 비록 덥지만은 이래 몸 좀 풀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워낙 다양해서 이 시대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한두 가지로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들이 인식해야 할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뭘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라도 너무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속도. 너무 빨라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90대 분도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60 이상 되시는 분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릴 때 모내기 손으로 직접 했잖아요. 그죠? 못줄을 대면서 참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논을 메고 또 논을 갈고 밭을 갈 때 그때 황소, 암소 갖다 대고 쟁기 들이면 어디디디디 하면서 이렇게 쟁기해가 그래 했잖아요. 요즘 누가 그래 해요? 요즘에는 트랙터나 또 경운기나 로타리 이런 기계의 힘을 다 빌리고, 심지어는 원래 요즘 시대를 AI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 이젠 더 어떤 발전된 모습으로 농사도 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많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거예요. 아마 폰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앱 몇 개만, 애플만 딱 깔면 거기에 집에 냉장고, 그 다음에 선풍기, 뭐 에어컨, 뭐 여러 가전제품들, 밥솥 등등, 아마 이런 것들을 밖에서도 얼마든지 제어하고, 밥 안 치고 나와서 시큰 시장 보다가 딱 눌리면 그때부터 밥이 시작이 돼요. 딱 떠요. 지금부터 밥이 시작이 됩니다. 몇 분 후에 맛있는 밥이 딩동댕 할 겁니다. 그렇게 탁탁 소리까지 희한한 시대 같아요. 이제는 돈 좀 주면 좀 똑똑한 로봇, 인공지능 로봇 하나 딱 사놓으면 얘가요 시시한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하다 그래요. 말을 하면 말 대답을 해주고, 연세 높은 어르신들 심심하지 않도록 온갖 것 다 해주고, 심지어는 일정을 딱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아침에 딩동댕 딩동댕 주인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뭘 요리를 해 놓았으니 얼른 씻고 나오셔서 식사하세요, 요리까지도 다 해준대요. 그러면서 이 밥을 이제 먹을 때 옆에 딱 붙어서서 오늘은 몇 시에 누구를 만나야 하고, 오늘 또 몇 시에 어디를 가야 하고, 무슨 이런 일정들이 다 돼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AI 시대.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운전을 해가는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AI 인공지능을 갖다 장착해서 하게 되면 사고 날 일도 없어요. 알아서 피해가고 멈추고. 놀라운 시대, 놀라운 시대. 이렇게 이 지금 시대는, 또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더 빠른,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옛날에 논을 갈고 밭을 갈 때 황소 혹은 암소대 쟁기를 어디디디 하던 시대 사람들과 지금 이 AI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함께 공존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걱정이 사람들의 생각과 세대 차이는 점점 좁혀질 것이다. 부모와 자녀 세대는 점점 더 갈등이 많아질 것이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많은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장로님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장로님의 세대와 안수 집사님 세대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라, 사고가. 실제로 저도 뭐 상주교에서 목회할 때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존직 연석회의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 바르는 생각과 안수 집사님 바르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혀를 내두를 때도 있더라고. 가만히 보면 이런 세대적인 갈등,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큰 숙제예요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러고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면 우리를 항상 어떤 시대가 되든 어떤 또 때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혼자 있도록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 어떤 형식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가르치고 알려주고 생각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하고 한다 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여기 있고 모든 분들이 이리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다 멀어지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구원 받았어요? 거듭나셨어요? 근데 꼭 아멘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려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만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예수 믿는 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모태신앙분들은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이게 분명해요. BC의 삶과 AD의 삶, Before Christ, Anno Domini, Before Christ, 내 인생 속에 역사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내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BC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없는 삶이었어. 예수님 없는 삶은 세상적인 삶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부패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온 이후에는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성도의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문을 열어주셨고 나라고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인정하시죠? 성령님의 역사더라고.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에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시나요?
그럼 이거는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네, 그래 믿어도 될까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이미 성령이 임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모르던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듭났다고.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거와 성령 받았다는 거와 거듭났다는 거와 구원받았다는 거와 똑같은 말인데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김천영락교회 성도님들 다른 거 다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 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 하나는 알아야 돼. 내가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천국 백성이 됐다, 똑같은 말이므로 내게 성령이 임했어. 나는 구원 받았어, 거듭났어. 확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김천대학교 그 인수한 이제 구원파들이 막 설치기 시작하면 당신 거듭났나 구원 받았나 물을 거예요. 날짜도 물을 거예요. 쓸데없는 거 묻지 마라. 그거 나는 이미 그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었고 나는 구원 받았고 거듭났다 얘기를 하면 돼. 왜? 내가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니까 여기 계시잖아. 그러니 예수 믿는 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거, 거듭난 거, 구원받은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헷갈리지 말라고요. 나 예수 믿었어. 언제?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해봐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 같은 사람도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저희들 곽간애들이요, 이 양반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 안 믿어. 친척 집안들 어르신들 전도해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니 죄사함의 감격이 되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나는 그 순간 거듭났어. 우리 거듭난 분들이에요 다. 아이고 나는 언제나 거듭나노.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성령 받아라, 성령을 해봐. 아멘. 아니 받은 성령을 뭘 또 받아. 다만 충만히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분이 오면, 그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저에게도 오셨고 여러분에게도 오셨어요. 우리 김천영락교회도 여기 하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연세 높은 어르신도 약하고 아이들도 약하고 젊은이들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약해요. 다 약한 사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네 집에 마당에 거기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온갖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의리의 사나이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아주 처음에는 의기양양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마당에 여기저기
화랍불 해놓은 걸 보면서 그 사람들 손을 째고 예수님 당하는 고난 당하실 보면서 기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불 옆에 같이 찌는데 이렇게 불 쬐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자 종 하나가 석 나타나더니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맞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 했죠? 예?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와가지고 아니 당신 그 사투리 말치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맞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아마 제가 각색을 하다 보면 세 번째 물었더니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 좀 다혈질이고 용기 있고 한 이 베드로라면 딱 물으면 그래 좀 근데 그렇다 맞다 요렇게라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었는가 몰라. 안 그래요? 부인했다 그랬어. 왜? 약해요 인간은.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반의 집 그 마당에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본디오 빌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신문을 받고 또 이렇게 고난 받을 때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뒤를 멀찍이 따라가던 청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도 같이 한 패지? 이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헛이불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냐? 요게 마가.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제자, 바나바의 생질,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예요. 그가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당했던 일을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어요. 벌벌 떨었어. 골방에 들어가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임하게 되니 이들은 담대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로 다 야고보는 또 스페인 쪽에서 순교를 당해서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그 야고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도마는 인도로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 성 토마스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그 벽면이 2000년 됐는데 벽면이 있다고 그러더라. 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을 도우셔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한데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120, 30년 전에 저 스웨덴의 남극 탐험가 스켈튼이라는 사람이 일기장에 그가 그렇게 많이 기록해 뒀어요. 이 요즘에 뭐 그렇게 방한복이 어디 있으며 등산 장비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추운 그 남극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뜨뜻한 털옷 입은 분이 다 지켜주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다고 그래요.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영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주셨다. 나를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스켈튼이라는 사람이 그 기록에 나와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발행한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 작은 공장을 하는 이분이 서울에서 작은 공장을 하다가 부천에 밤늦게 출장을 갔다 오다가 국도로 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꾹꾹 졸았대. 큰 손이 나타나더니 핸들을 쫙 왼쪽으로 굽더라는 거야. 깜짝 놀라서 그 분명히 봤대. 자기도 깜짝 놀라서 보니까 차는 서 있고 옆에는 수십 미터 낭떠러지기에 그게 떨어지면 그게 고구 이것도 뭐 뼈도 못 추리는 그런 깊은 낭떠러지인데 온몸에 땀이 쫙 나면서 나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수없이 고백하고 다짐했다고 간증집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그때가 하나님이 참 그렇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날 그렇게 해주셔서 다 얘기 들어보면 한마디씩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옆에서 우리 대신 간구도 해 주셔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마귀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 주의 영이 와서, 성령이 와서 돕더라, 천사가 와서 돕더라, 성령이 돕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오서 그를 돕더라, 수종들더라고 말씀을 해요.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쉽질 않아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면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대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성령님이 우리 대신 진짜 기도할 제목들을 아래도록 단식에, 성령에 탄식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고민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나는 비록 부족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한 위대한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였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영적 대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엄청스러워요. 그런데 19장에 딱 넘어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세벨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잖아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요 한마디에 너무 충격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 브엘사바 종을 브엘세바에 데려다 놓고 이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루길 더, 사흘길 더 가서 거기에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그때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다가 뿌리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단식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뭘 가져왔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왔어요.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들을 할 때, 힘이 없을 때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 자리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구해 주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 김천영락교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28절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너 힘도 보태고 네 힘도 보태고 이게 아니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완성된 이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은 지금도 이루어 나가셔요.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해 나가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고백하며 사랑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응답받게 하시고, 누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김천 영락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락교회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영락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오늘 이제 한 세 분을 두고 이제 그 투표를 해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이 박중한 순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드려야 돼. 누가 뭐라 했다고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또 같이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기다릴 줄 알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될 줄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아라. 할렐루야. 이걸 알아요. 제가 20년 전에 상주교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부임하게 될 때, 부임 딱 하니까 이력서가 87통 들어왔더라고. 87통. 부임하니까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그 내가 뭐 보겠습니까? 한번 보라고. 보니까요, 그때는 우리 상주교회보다 김천 영락교회가 교세가 한 100명 이상 더 많았어요. 예, 그때 훨씬 더 컸어요, 우리 상주교회보다. 근데 그 조그만 그 상주 내가 볼 땐 김천이 더 큰데, 이력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고 막 이력서를 넣고 막 그렇더라고. 뭐 PhD 박사들은 뭐 수두룩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뭐 박사학위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그러네요 하면서 87통 중에 처음에 결정이 될 때 87통 중에 거기서 쫙 올라와가지고 주류로 올라온 분은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은 서울의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또 교사. 저는 뭐 이제 대구 제1교회 부목사로 있었지만은 추천에 의해서 들은 비주류.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가 이제 이렇게 경선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못난 이제 저 강 목사를 상주교회로 보내셨더라고. 그래 감사함으로 이제 이렇게 갔죠. 이제 가게 되니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하고 하다 보면, 목사님 모시다 보면 내가 선호한 목사님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선호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보면 여기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내가 선호했든 선호하지 않았든 결정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딱 낮추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의 말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속상하거나 뭐 이러면 또 담임 목사 솔직히 찾아와서 목사님 나 사실 담임 목사님 난 처음에 오실 때 나 지지 안 했어요.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공로의식 있는 분이 있어. 내가 목사님 오실 때 내가 힘 많이 썼는데 왜 내 말 좀 만들어서 맥락에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다 목회가 꽃길 걷는 것처럼 20년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상한 얘기가 자꾸 들려요. 기도한다는 거라 그래. 기도하는 건 좋은데 왜 무슨 제목을 두고 밤낮 저렇게 기도하냐. 목사님 가락하려고. 딴 목사님을 모시라고. 그러면 또 어디 자리 알아봐야 되나.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측근의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오더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대요. 무슨 음성을 어떻게 들었대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 맞대요? 사람이요 자꾸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음성 들릴 때도 있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으로 딱 주실 때도 있어요. 부인 안 해. 뭐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음성이 들린가 하면 야, 너 왜 강 목사 저 괴롭히냐? 그거 내 사랑하는 종이야. 건들지 마. 요래지더라는 거라. 그래 내가 오늘 그거 하나님 말씀 맞다고 그거. 하여튼 여러분 이 목회가 장로님, 그래 저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장로님들을 세워드려야 돼.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그래 좌우지간 장로님들 세워드리고 장로님들을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딱 오시면 어떤 분이든지 모르겠어 오시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하는 여러분 좋은 바탕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뜨거워지면 병 낫기를 특별히 욕을 안 해도 그냥 기도했는데 병이 나아요.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은혜롭고 뜨거워지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회자의 손길을 통해서 병이 낫게 하시더라고. 기도해도 뜨거워지게 하시더라고. 기도해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탄식으로 올리더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 앞장서서 잘 이렇게 해나갈 때 존중해 드리시고 장로님들은 좀 어깨에 힘 주시고 하셔요. 좀 당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김천 영락교회가 매주일마다 좀 막 등록이 막 들어오고 부흥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느 분이 김천 영락교회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를 잘 목회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김천 영락교회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알고 말씀과 양육과 신방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편안해하고 행복해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